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을 시작하면서 자신의 민족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기를 간절히 원하며 기도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들의 열심이 잘못된 방향으로 향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2절 말씀입니다.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오늘 본문의 올바른 지식은 무엇일까요? 잠시 본문 앞에 위치한 30에서 33절부터의 내용을 살펴보면 힌트를 얻게 됩니다. 이 내용을 요약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유대인에게 중요한 율법은 의의 법으로서 구약시대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들에게 요청한 의의 길이었다는 것입니다. 둘째, 그러나 믿음이 아닌 행위로 걷는 이 의의 길로는 하나님께 이를 수 없다는 것입니다. 결국 율법을 따라 행함으로 의의 법을 성취할 수 없다는 것이죠. 끝으로 셋째,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을 인용하면서 예수님은 믿는 자에게 구원이 되지만 믿지 않는 자에게는 걸림돌이 된다고 말합니다. 즉, 올바른 지식이란 인간의 행위로 의를 이루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의에 이르는 길을 말합니다. 그 길을 아는 것이 올바른 지식이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바울은 이미 로마서 3장에서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일 말씀이죠. 로마서 3장 21, 22절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제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들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은이 차별이 없느니라. 아멘. 이제 우리는 이 올바른 지식을 왜 따라야 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따라야 하는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올바른 지식을 따라야 할 이유입니다. 이 올바른 지식을 따라야 할 이유는 구원에 이르는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혹시 DIY 가구나 직접 자신이 쓸 물건을 만들어 본 적이 있습니까? 그런 키트가 있잖아요. 사실 저 기타를 좋아하는 저로서는 한번 사보고 싶은데 기타를 조립하는 DIY 키트도 있습니다. 이미 만들어진 제 싸구려 기타도 제가 엄청 아끼고 좋아하거든요.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고 언제든지 들고 다닐 수 있고 또 제 손에 많이 익었고 그래서 애착이 갑니다. 제 집에 있는 또 다른 물건 중에 하나는 제가 8년 전에 조립한 컴퓨터입니다. 남자라서 그런가요? 이과생이라서 그럴까요? 대부분 중고품을 사서 조립한 거였어요. 8년 전에. 그 컴퓨터 부품의 평균 수명은요 10년이 넘었습니다. 보통 요새 컴퓨터 10년 이상 쓰지 않거든요. 그런데도 아직 못 버리고 쓰고 있습니다. 제 손으로 하나하나 직접 조립했고 또 시간이 지나감에 따라 업그레이드도 했습니다. 투자한 것도 있고 문제가 생기면 별별 방법을 다 동원해서 고쳐서 정상으로 만들어가지고 써왔기 때문에 버리지 못하고 잘 쓰고 있습니다. 지금도 잘 돼요. 근데 10달 전에 당근을 통해 구입한 훨씬 좋은 성능의 컴퓨터도 있거든요. 제 아내가 쓰는. 근데 그 컴퓨터보다 저는 이 컴퓨터에 애착이 있습니다. 그만큼 내 노력과 내 열심으로 만들고 내가 아껴왔던 것은 내가 내 주관적으로 봤을 때 필요 이상의 가치를 부여하고 그게 중요하고 막 이렇게 애지중지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구원에 관해서만큼은 이 DIY 방식이 통하지 않습니다. 내가 만든 무엇에 더 이상을 애착을 가져서는 구원을 제대로 바라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2절이 이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유대인은 하나님께 열심히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께 열심히 있어도 그 열심이 하나님의 방식이 아닌 자기 방식일 때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이런 DIY 방식, 나의 열심으로 시도하는 것은 구원을 위해 시도하는 것은 무의미할 뿐만이 아니라 어리석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구원은요, 구원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야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해할 부분도 있죠. 어떤 배경을 이해하냐면 이 로마서 수신자들이 사는 로마 사회는 사상적 분위기 속에서 그 사상적 분위기 속에서 그리스 로마식 그런 것들 있잖아요. 그리스 로마의 그 스토아 학파 무슨 파 이렇게 그런
고귀한 지식들을 추구하던 그런 사회적 분위기가 있었습니다. 그들의 사회 속에서 의와 지식은 인간이 스스로 얻어내는 성취로 이해되는 것이었습니다. 반면에 유대인들은 또 앞설 곳이 있었죠. 그게 율법이었습니다. 그래서 헬라파 유대인이든 헬라파 그리스도인이든 유대인에서 나온 그리스도인이든 이게 각자 자기들이 내세울 뭔가 의라고 하는 것들이 있었던 것이죠. 자기들을 노력으로 해야 될 것들 말입니다. 우리는 그 부분을 또한 이해해야 할 부분도 있습니다. 근데 3절은 이 올바른 지식을 따르지 않았을 때 그들이 따르게 되는 것들을 설명한 것인데, 이건 우리에게도 한번 오늘 비춰봐야 될 부분입니다. 우리가 이 올바른 지식이 없을 때 어떻게 살아가는지, 먼저 3절 말씀이 어떻게 얘기하고 있는지 읽어보고 한번 보시죠. 3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올바른 지식, 하나님이 하려는 그 구원의 방법을 우리가 따르지 않을 때 결국 우리는 자신의 길을 따르게 되는 것입니다. 자신의 방법으로 구원에 이르려 합니다. 나의 인생 내가 주인이니 내가 최선을 다해 컨트롤하고 내가 다스려야 한다고 착각하는 것입니다. 당시 그들은 하나님이 제시하신 믿음의 길 대신에 자신의 행위로 의를 이루려는 길을 택했습니다. 근데 오늘날에도 곰곰이 생각해 보면 오늘날에도 우리는 같은 실수를 범한다는 것입니다. 교회 봉사, 헌금, 예배, 말씀 묵상 등 이 신앙 행위들을 통해 하나님께 더 가까워지려고 하는 것이죠. 그 속에 믿음보다는 종교적인 행위로 바뀌어가고, 또한 그 속에 나의 자기 의를 뽐내는, 자기 의를 채우려는 냄새가 스며들기 쉽습니다. 하나님이 제시하신 구원의 방법을 버리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에 맡기지 못하고 이럴 때 우리는 끔찍하게 열심히 그리고 힘들게 살아갑니다. 신앙생활이 아니라 종교생활이 돼가는 것이죠. 그러나 복음은 분명히 말합니다. 구원은 우리의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열심으로부터 온다고 선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행위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이르라고 요구하시는 분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구원을 완성하신 분이라고 오늘 로마서는 우리에게 그 복음을 선포해 줍니다. 근데 그렇다면 이 올바른 지식을 어떻게 따라 살 수 있을까요? 첫 번째, 요약 정리합니다. 첫 번째, 창조주 하나님께 대한 절대 의존의 인식에서 시작해야 합니다. 나는 스스로 의를 세울 수 없는 존재입니다. 하나님. 이 고백이 믿음의 첫걸음입니다. 둘째, 하나님의 열심이 내 열심보다 앞선다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구원을 이루기 위해 내가 해야 할 일보다 하나님이 이미 하신 일에 집중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복종, 십자가의 순종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내가 하나님께 어떻게 살아야 할지가 펼쳐지기 시작합니다. 셋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믿음의 순종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바울은 이어서 이렇게 선언합니다. 로마서 10장 13절의 말씀인데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에게 우리 예수님은 나의 의가 되어 주십니다. 성령께서는 그 믿음의 사람 안에서 거하시며 그를 날마다 새롭게 하시고 풍성하게 하십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자신의 행위에 만족하지 않고 그리스도의 의로 배부름을 얻는 사람입니다. 그리스도는 그런 자들에게 한없이 부여하십니다. 말씀해 주랍니다. 바울은 율법이 폐기되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는 율법이 지향하던 완성점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선포합니다. 율법은 인간의 불완전함을 드러내는 거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거울 너머에 계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율법의 마침이요 완성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우리를 스스로 의롭게 만들고 싶어 합니다. 조금만 더 열심히 하면 하나님이 나를 더 사랑하실 거야. 내가 조금 더 봉사하고 더 헌신하면
무언가 해결될 거야. 그러나 복음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아멘. 예수님은 우리가 이룰 수 없는 의를 대신 이루셨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실패를 짊어지시고 우리의 불순종 대신 완전한 순종으로 하나님 앞에 서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의 신앙은 나의 열심에서 하나님의 열심으로 방향을 전환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이미 하신 일 위에 겸손히 믿음으로 서야 합니다. 오늘 아침에 불렀던 찬송가 94장의 고백을 다시 마음에 새기면서 우리의 삶이 없는 이 찬송가 3절까지 있는데 4절을 만들어가면 좋겠습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까지는 똑같이 가고 그 아래 내 어떤 열심과 노력도 내 주의 사랑보다 클 수 없네 라는 이 고백이 그런 고백이 우리 삶에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로 나아가시겠습니다.